얼마 전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왔는데요. 지금까지의 화려하고 풍성한 성탄절과는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진 낯선 풍경 속에서 절제하고 기다리며 함께가 아닌 각자의 성탄절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동안 화려함에 빼앗겼던 시선과 마음을 가다듬고 내밀히 성탄의 의미를 헤아려 볼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의미를 바르게 증거해야 할 성도라 불리는 믿는 우리조차도 지금껏 세상 풍조를 따르느라 성탄의 의미와 본질에서 한참은 멀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일상이 멈춰진 오늘에 와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채의 의미도 새겨보지 못하고 그렇게 숱한 성탄절을 분주함 속에 흘려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을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우리의 구주가 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이후로 과연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의 증인들을 통해 그 성탄의 의미를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아기 예수 탄생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곁에서 마리아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는 요셉이에요.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지요. 결혼하기 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떠나지 않고 품어주었어요. 태중의 아기와 그녀를 함께 소중히 보호하면서요. 그는 천사를 통해 이 아기가 태어나 장차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요. 바로 이 아기가 수천 년 동안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존귀하신 아기 예수님이 왜 저런 곳에 누워 계시냐고요? 당신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통치를 받던 시절이에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위해 백성들을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라 명령했지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해산할 날이 임박한 마리아를 데리고 힘겹게 고향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데, 인구조사로 고향을 찾은 이들이 어찌나 많던지 이미 모든 여관은 여행객들로 꽉 차 마침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저런 해산할 마땅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답니다. 결국 그 시각 아기를 낳을 유일한 장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에요. 말들의 여물통, 말 구유가 아기 예수님을 누일 유일한 곳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것이 있어요. 당시 세상 왕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금을 더 잘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호적 등록을 명한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지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시각 사람들은 과연 그 작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예요. 아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마을 근처 들판에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분명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인데 갑자기 영광의 광채가 둘러 비추며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목자들은 처음 본 광경에 몹시 두려워 떨었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니 이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늘을 빼곡히 에워싸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토록 아름다운 장면을 이제까지 본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들뿐 아니라 세상 누가 하늘을 빼곡히 메운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일이 있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당시 사회로부터 몹시도 천한 대우를 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다는 사실은 세상을 구원할 자가 마구간에서 나신 사실과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경험을 안겨다 준 천군과 천사들은 어느새 하늘로 사라졌지요. 환희에 찬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나셨다는데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것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부가 있겠는가? 다윗의 동네라 하셨으니 베들레헴이 금방이 틀림없네.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니 마구간으로 가보면 되겠구먼. 옳거니 어서 가보세. 서둘러 나선 목자들은 어렵지 않게 아기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을 찾아내었지요. 과연 천사들이 일러준 그대로였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며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지. 그동안 빈부격차, 사회 계층을 크게 느끼며 살아왔던 목자들이었기에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감히 자기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 거라 생각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그분은 진정한 왕,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요. 마리아는 그날 목자들의 증언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합니다. 이 놀라운 간증은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구주를 낳은 어미의 막중한 삶이 때때로 두렵고 버거울 때마다 그녀를 붙잡고 견인해주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이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는 율법에서 명한 대로 할례를 행하였고 어느덧 나신 지 40일, 정결케 되는 기간이 지나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이는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신이신 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나면서부터 1점도 버리지 않고 겸손히 응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물로 바칠 짐승을 안고 성전을 찾았군요. 당시는 정결 예식이 예루살렘에만 치러졌기 때문에 더욱 붐볐겠지요. 마리아의 손에는 비둘기 2마리가 담겨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드리기에 벅찬 양 대신 비둘기를 바칠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차례가 왔어요. 예식을 집례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의 가난한 행색과 어쩌면 들고 있는 작고 초라한 재물 때문에라도 그 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잘 안다 자랑하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지시하고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할 단번의 속죄제사, 우리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말이지요. 그렇게 아무도
우리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 채 성전을 나서는가 했는데 그때 마침 성령에 이끌려 누군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고요?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오랜 세월 백성을 위로하실 구세주를 기다리던 자입니다. 항상 그의 위에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그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 오늘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 시각 성령의 강한 이끌림으로 시므온 역시도 성전으로 막 들어서는데 초라한 행색을 한 부모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였지만 그는 단번에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두 팔로 받아 안으며 말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나셨군요.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이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정말 그래요. 그 아기 예수는 장차 길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백성을 이끄는 참목자,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온몸으로 끌어안으시는 참 위로자가 되시니까요. 시므온은 오랜 믿음에 기다린 끝에 그 위로자를 직접 배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영광이니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시므온 할아버지와 그의 위대한 찬양이 그저 놀랍기만 했어요. 그날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성전에 또 한 사람, 메시아를 단숨에 알아본 이가 있었거든요. 누구인지 빨리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먼저 할게요.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여자 선지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 남편을 잃었지요. 그치만 그녀는 무려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역시나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던 시각에도 언제나처럼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실 그분, 평화의 왕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안겨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안나가 메시아를 직접 배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앞에서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메시아 나심이 먼저 증거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에요.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과부의 몸으로 수십 년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삶의 무게가 결코 아닙니다. 서럽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밤낮으로 기도하며 살아간 안나의 선택은 옳았고 그 옳았던 삶의 끝자락에 이런 영광이 주어지네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그녀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안이 전할 수가 없었겠지요. 안나는요, 자신과 같이 오직 구원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며 살아갔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증거하게 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노라니 어쩜 하나같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을 인생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을 증거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것이 적잖은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면 시대를 호령하는 왕가에서 태어나 그 왕족의 혈통으로 권력을 등에 업고 떠들썩하게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작은 마을, 마국간, 말구유, 힘없고 가난한 집안에서의 탄생이더군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증거하는 첫사람들을 택하심에 있어서도 보란듯이 당시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낮과 밤 없이 냄새나는 양떼 사이에서 살아가며 유난히도 천대받았던 목자들. 일찍 남편을 잃고 수십 년의 세월을 가난과 고독을 벗삼아 살아야 했을 안나. 의롭고 경건했기에 부조리한 세상에서 애통하고 번민했을 시므온. 그들 자신이 먼저 목마르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었기에 구원자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들이라 세상을 구원할 자를 더욱 갈망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들 삶의 아픔, 슬픔, 연약함, 그 갈급함의 틈새로 주님이 그들 속에 깊숙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삶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명시하시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들은 누구보다 천국을 미리 경험했고 한없는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배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분명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 있는 여느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몸도 시력도 약했을 텐데 그곳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특별히 그 두 사람이 메시아를 단숨에 알아보는 복을 누리다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렇게 미리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 자들에게서는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지체하지 않고 전하는 삶을 살지요. 우리 구주 평화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자가 오셨습니다. 라고요. 그와는 달리 정결례를 위해 성전을 찾았을 때 제사를 진례한 그 누구도 아기 예수, 구주가 나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제물과 제사였기에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죠. 그들이 바라는 크고 좋은 제물을 기다리느라, 그들이 꿈꾸는 세상 나라, 그들이 그려온 세상 왕을 기다리느라 진짜 왕, 그 성전의 주인을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참으로 애석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이런 짐승피의 제사로 죄를 씻는 행위를 그치게 해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오셨는데 말이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 오심이 그토록이나 오래도록 약속되었고 많은 이들을 통해 거듭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믿고 갈망하고 기다린 자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사실은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게 합니다. 혹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아니시고는 내 인생의 답도 길도 없다 여겨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초대되셨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주의 구원을 뜨겁게 만나볼 복의 자리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방황하는 이 세상에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계신가요? 그런 당신의 청명한 눈과 마음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며 위로를 얻고 또 그 위로를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이 아픔, 슬픔, 연약함들을 비관과 절망의 이유 삼지 말고 도리어 구주를 온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전할 선한 도구로 삼아 아직도 구주를 만나지 못해 혼돈하고 어둠뿐인 세상을 향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아기 예수 탄생 그 증인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